우리가 신천대로를 가다가 보면 혹시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라는 큰 간판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침산교에서 수성교로 가다 보면 그 어떤 통합측 교회 큰 교회 옆에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에 잘 함부로 짓진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거나 우리가 어떤 사업장을 개장할 때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꼭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이름을 함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저의 이름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뜻지의 물수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의 뜻을 알려는 건지, 그럼 제가 목사가 아니라 풍수지리를 해야 되는지, 아무튼 저의 이름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왜 이런 이름을 지었냐라고 여쭤보니까 본인 이름이 어려워서 그냥 아무거나 쉽게 짓다 보니까 지수 민수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의 애들의 이름을 보면 하준이, 예준이, 애찬이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애찬이라고 지었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절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를 보고 어떤 말을 합니까? 니는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 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름을 지었다면 우리는 그 이름값답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또 부모님들이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일은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에루라는 터전과 샬롬이라는 평화의 합성어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과연 평화가 있을까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을 가진 이름의 뜻이 베데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에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있을까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이 있었을까요?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고 평화의 터전인데 평화가 없고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다면 그것은 이름값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평화가 가득해야 하는 예루살렘, 자비가 가득해야 되는 베데스다, 안식일이 가득해야 되는 안식일입니다. 과연 이곳에 평화와 자비와 안식이 가득 차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은 명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명확하게는 알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 한 절기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절기가 다가오니까, 이 명절이 다가오니까 율법에 적혀 있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또한 이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정문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양문이라는 조그마한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양문이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출입하는 그 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 옆에, 이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연못이 우리 수송못처럼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이런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병자들이 이 연못에 누워 있는 이유는 4절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가끔 천사들이 못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답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이런 미신 같은 헛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은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간헐천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를 지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정문이 아니라 양문이라는 조그만 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낫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 들으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병자는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8년 만에 병이 나았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앉아만 있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앉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도 3시간, 4시간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혹은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나았습니다.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 전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8년이라는 숫자는 이 사람의 전생애가 누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앉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그 전생애가 누워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은혜로 걸어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큰 평화와 안식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니 라는 이 말이 뒤에 좋지 않은 사건을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8년 동안 병에 걸린 이 사람의 나음을 보고도 안식일인데 네가 왜 병이 낫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병 낫게 한 예수님도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병이 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과 이 병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들입니다. 유대인 전통 중에 장로의 유전이 있습니다. 이 유전에는 안식일에 할 수 없는 39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 39조가 바로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율법 외에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 외에 이런 유전들을 만든 이유는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열심히 지킨다,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내가 네보다 더 금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더 하려고, 하나님께 더 금식하려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자기의 종교의 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도구로 만든 율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유전으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베데스라는 곳에 과연 자비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오는 이 절기에, 이 안식일에 과연 안식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인데 평화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인데 자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가 자비가 없는 집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자비의 집에 지금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게 만드는 부류의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병자들 중에 왜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을까요?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만 고쳤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너무 아파 보였나요? 너무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보통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중풍병자들은 자기 친구들이 지붕문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른 병자는 다 버려두고 이 38년 된 병자만 고치고 있을까요? 너무 아파 보여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럴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왜 하필 유대인 절기에 이 명절에 고치시며 왜 안식일에 고치시고 계실까요? 유대인들에게 38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4를 싫어하듯이 유대인들은 3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38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오류인가요? 그렇진 않겠죠. 지금 신명기 2장에서 말하는 38년 광야 생활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를 38년이라고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가 38년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홍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혼인식,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건지를 말씀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을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는데?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율법 교사의 말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 교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38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안식이 있는 땅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땅입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도 광야 생활, 방황의 생활을 한 것이 38년입니다. 그래서 38이라는 숫자는 율법을 받은 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뜻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유쾌한 숫자는 아닙니다.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시간이 38이라는 숫자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신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위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면서 베데스다에서 죽어가는 병자들에게 유대인들은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선을 주더라도 죄인 취급하는 눈빛으로, 경멸의 눈빛으로 그 베데스다의 연못의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병자들은 죄인 취급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병자들을 보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자들이 있는 양문으로 지나갈 때 결코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의 시선으로서, 경멸의 시선으로서 그 병자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 명절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문, 말도 안 되는 미신 때문에 모여있는 저 신음하는 병자들을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38년 된 병자는 이런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닐까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8년의 방황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 후손들이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정한 장로의 유전만 남아서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그런 종교의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38년 된 병자는 종교적 의만 남은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자신들의 조상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아름다운 이름을, 베데스다라는 이 자비의 연못을 이름값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부류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절기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자비의 연못에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경쟁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보면 경쟁만 남아 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이 가끔 움직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옵니다. 이 가끔 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38년 된 병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낫습니다. 가끔 물이 동하는데, 가끔 오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모인 병자들은 서로 어떻게 보았을까요? 따뜻한 시선으로서 너 먼저 들어가, 너가 더 아파 보이네, 너 먼저 들어가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날마다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동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또 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물이 동하였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런 곳이 모여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렇다면 병자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쳐다보았을까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보통 어떻게 대답해야 정상입니까? 성도님들 몸이 만약에 아프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와서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까? 낫고 싶습니다. 혹은 목사님 제 꼴을 보세요. 무슨 말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38년 된 병자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원하는 것은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병을 낫는 것인데 그 병을 낫기 위한 방법이 베데스다에 넣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위의 사람들은 모든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았을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저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보지 않았을까요? 물이 동하나 안 동하나. 저는 이것을 보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백화점에 명품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것을 떠올랐습니다. 샤땡, 루이땡, 에르메스땡 이런 거 한정판 구한다거나 갑자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새벽같이 백화점에 문 앞에 그렇게 줄을 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불이 나게 뛰어갑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과연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 인간이 먼저 들어가면 난 못 들어가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뒤 사람 안 보고 그냥 달려갑니다. 서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경쟁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천대받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네가 아니면 내가 죽는 그런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저 사람이 나으면 나는 못 낳는다라는 그런 경쟁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쟁의 시선만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자비란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가 꼭 우리 사회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지금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태평성대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살기 좋은 거 맞습니다. 저는 그 수혜자 중 한 명입니다. 어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서 저는 그 수혜를 받아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정한 자비가 우리 삶에 있습니까? 살기 좋은 시대라는 이 말 속에 진짜 살기 좋은 시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기 좋은 시대라는 이 이름값을 하고 있는 시대일까요? OECD 국가 중에 65세 어르신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근데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기 좋다는 시대에 문명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되는데 자살률은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고독사는 또 어떠합니까? 고독사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 50대의 한 분이 고독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성형외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인데 어떤 투자를 잘못해서 이제 다 말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나서 자기가 이제 할 게 없어서 고시원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다가 고독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살기 좋다고 하는 이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사회입니까? 진정한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있습니까? 안식이 있으십니까? 자비를 받아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유대인에 속한 부류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이 다르면 그 사람을 무조건 경멸해야 하는 시대로 바라보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과 이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경멸의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나 나와 비슷하면 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며 지금 우리나라 사회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같이 살자, 같이 잘 살자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청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잘 살자 그런 거 없습니다. 나만 잘 살자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옛날에 장래희망을 쓰게 되면 이런 걸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요. 물론 그게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래희망을 대통령으로 썼습니다. 의사로 썼습니다. 왜?
물론 뭐 돈을 많이 벌기를 위해서라도 있지만 말은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도와주려고요 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중고등부 애들한테 네 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그냥 건물주입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그냥 먹고 살기 편하니까요. 이 말 속에서 공동체는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만든 것은 경쟁 사회를 부추긴 이 나라가 아닐까요? 베데스다 연못처럼 네가 아니면 내가 죽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입니다. 자비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은 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게 살기 좋은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70년대, 80년대는 옆집 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살기 좋으나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1원 값 하지 못하는 베데스다에서 유일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은 긍휼이 아니라 죄인을 바라보는 경멸의 시선입니다. 베데스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아니라 서로를 경쟁하는 시선이면서 이기기 위한 시선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시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유대인들처럼 에이 죄인아, 혹은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병자들처럼 저거 아니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의 시선은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는 주목하다, 알아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고라는 단어는 그누스라는 단어로서 부지런히 탐구해서 얻은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시선은 유대인들과 병자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서 보셨고 부지런하게 그 38년 된 병자를 탐구하면서 보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물론 신적 권위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그냥 한번 불쌍한 눈빛으로 저 불쌍하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긍휼의 시선으로서, 자비의 시선으로서 38년 된 병자를 꾸준히 부지런히 탐구하면서 보셨습니다. 그 누구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병자들조차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병자를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낫고자 질문하셨고 이 병자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비가 없는 집에서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었습니다. 다른 한 시선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자비의 집에서 예수님만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곳은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자비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바라봐 주셔서 자비의 집이 되셨습니다. 안식일 또한 같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없다면 안식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범하였다고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만에 진정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의 기준과 다르다며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요즘 우리 그런 시선 너무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무슨 죄인 취급하는 그 눈빛을 우리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은 다 가면서 교회 간다고 하면 무슨 죄인 취급하는 시선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또 어떠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만 하는 이 경쟁의 사회에서 경쟁의 시선으로만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기 좋다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시선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살기 싫은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 자비의 시선,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꼼꼼하게 내 모든 상황을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 있습니까?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안 풀리고
너무나 안 풀리는 이 많은 아픔들이 혹시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반복을 겪었습니까? 오늘이면 물이 동하겠지, 오늘이면 물이 움직이겠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이 반복적인 실패와 반복적인 절망과 고난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반복되는 고난과 그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이 절망과 좌절마저 힘든데 사람들은 나를 마치 죄인 취급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하나, 잘 된다고 하나, 살기 좋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사람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저주의 시선으로서, 경쟁의 시선으로서 나를 보지만 예수님은 나를 꼼꼼하게 자비의 시선으로서, 긍휼의 시선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긍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며 평안과 자비와 안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긍휼의 시선으로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처럼 자신이 정한 기준에 벗어난 사람으로 여기며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처럼 경쟁의 시선으로서 서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따뜻한 시선, 자비의 시선,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내 가치과 기준에 벗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경멸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경쟁으로서 네가 아니면 내가 죽는 그 삶 속에서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서 서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의 시선으로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없는 그곳은 이름값 하지 못하는 베데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름값하는 베데스다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가 다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좋은 세상이라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멸의 시선으로서 죄인 취급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경쟁으로서 나를 바라봅니다. 또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뭐 그렇게 똑같은 고난을 당하냐라는 비아냥의 시선으로서 나를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긍휼의 눈으로 꾸준히 관찰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을 날마다 느끼고 인식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자비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시선을 보내더라도 우리는 이름값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의 시선을 베푸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